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는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창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쳤던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호세아서 선지서를 함께 살펴보는데, 선지서 소선지서 처음이 호세아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뭐 이런 이름하고 다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와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 다 같은 이름이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지금 여기서 읽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대. 그랬대.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해서 마지막 BC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 왕권이 계속 바뀌는 6명이 계속 바뀌어지는 그 정치적 혼란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일본에 망하게 되는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그때 조선이 망할 것이다. 야, 니네 망한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자기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그런 그 비장한 마음이 약간은 있었겠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이걸 읽으면서 호세아가 굉장히 비장했구나,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호세아에게 잘 전달되어서 있는가,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가, 이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이건 진짜 남과 북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쳐, 12지파 전체를 가르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그렇게 이끌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로보암 1세가 그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아들 됐을 때,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둘을 나눠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따로 나가버렸어요. 둘이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애절한 사랑의 표현을
지금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 다시 읽게 되겠지만,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이 굉장히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로맨틱하게 보여지느냐, 이게 참 많이 좌우되잖아요. 그래서 달달한 그런 사랑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불붙는 사랑, 돌격하는 사랑, 격렬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너무도 뜨겁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가오지 못하면 다 심판하고는 그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언제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 대부분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마엘살랄 히스바스예요.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이렇게 다메섹의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애굽과 구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사야 보러 옷을 다 벗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독신으로 살았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그렇죠. 그가 입었던 옷이 어떤 옷입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죠. 이게 뭐냐면 광야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살고, 그가 했던 마지막 말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이다, 회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호세아 역시도 자신의 삶으로 음탕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고 음탕한 자녀들을 낳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거룩성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말로 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랑이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약속과 언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언약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죽어서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예의지고 한민족을 택하였더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실패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인데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 실패는 죽음으로 끝나야 마땅한데 그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걸 지금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내가 이렇게 보이겠다. 이것을 지금 호세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했어도 살며시 그냥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심판하고 진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배신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너희 아수르에 멸망하니까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서 어떻게 살 길을 도모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더 좋아 보이는 애굽을 택했어요. 애굽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애굽을 따랐던 거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것을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놓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고 하나님 왜 뭐 그냥 다 쓸어버린다고 그러고 이렇게 심술궂은 굉장히 심술궂은 늙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우리지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살짝 덮어주거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죽는 자리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분노라는 말이죠. 왜 하필이면 분노일까?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사랑이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실패함으로 인해서 다 묻어지고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분노라는 것은 항상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노.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 마음대로 안 돼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 내 백성이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랑받을 수 없는 자리로 간다거나 가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마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분노는 그저 단순히 너희들 돌아오면 살려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갔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죽음으로 끝이다. 그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넘어간 선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인 내가 그 선을 넘어가서 그 자리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 오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전체 주제를 항상 머릿속에 두시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호세아의 사역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조금 있으면 BC 722년이 돼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말대로 이루어지는데 뭐 하려고 전하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대로 다 될 건데 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면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끝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래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죽음을 넘어가서 너희들을 건져내 오겠다. 이 얘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진행하거나 우리가 그래서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타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냥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얘기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결국 얻어 터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나중에 우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때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얘기할 때 뼈저리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들을 알고 돌이키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유다 왕부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쪽부터, 남쪽 유다 왕들부터 얘기해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언제나 어디에 두고 계시냐면 남쪽 유다에.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그 시를 계속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을 나중에 7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2절에서 얘기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여호와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심판해 버리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여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그저 음란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음란한 행동을 했던, 마치 창기와도 같은, 또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신전 창기와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4장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4장 13절과 14절인데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는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의 온 땅이 정말로 온 땅이 우상으로 가득한 거고 거기서 신전들이 있고 그 안에서는 이 신전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정결한 깨끗한 신부를 맞이해서 그 시대의 경종을 울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으로 갈지라도 너는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결혼을 하더라도 처녀와 결혼을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얘기하거든요. 레위기 21장에서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그는 제사장인데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같이 얘기하는 건데,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처녀를 맞이해서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법을 스스로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함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대로 한다고 얘기한다면 정말로 우리 모두 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우리가 다 죄 아래 팔렸다고 로마서 7장 14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시행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때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으로는 둘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양립,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설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 10절에서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리대로 시행하면 긍휼이 숨을 죽이는 거고 긍휼을 베풀려면 진리라는 것은 좀 희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가 시행되면 화평은 좀 뒤로 보류되어야 하고 공의대로 한다면 화평은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여 주시고 결혼하여 주실 것을 어떻게 보면 미리 좀 보여주고 있는 은혜의 부분인 거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과 함께 그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죽음 속에서라도 내가 건져내겠다는 그 은혜의 놀라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행해지고 않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용서의 선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라는 내용이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 시작. 그가 가서 디빌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막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첫 번째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을 맞이해서 호세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지명 이름인데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뿌리셨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뿌리신다 그러니까 다 흩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쁜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뿌린다는 의미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듯이 뿌린다는 것은 씨앗을 심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심어 놓는다는 의미거든요.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왜 나빠지게 됐느냐 하면 바로 이 예후라는 이 예후가 그의 아합 왕의 모든 아들들을 다 자손들을 다 죽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거든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다 죽인 사건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복습하는 의미로서 열왕기하 9장과 10장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그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절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아합 왕가가 진멸당한 곳이에요. 예후가 아합 왕가를 몰락시킨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입니다. 그 공로로 열왕기하 이제 10장에 보면 예후가 왕으로 등극하고 너희가 4년 동안 4대에 걸쳐서 네가 왕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예후로부터 있어 3대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지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아들에서부터 굉장히 역동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예후를 벌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예후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인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오므리 아합 왕을 모든 것들을 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금송아지를 아직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28절부터 31절인데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으되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성경에 그가 예후가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아들 스가랴가 이제 왕이 돼요. 근데 이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반역에 의해서 금방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대째 만에 예후 가문이 멸망이 되죠. 근데 살룸 왕은 한 달 만에 무나헴이라는 사람에게 죽게 되고, 무나헴 때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그때부터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무나헴의 아들이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베가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인해서 금방 없어지게 되고, 또 베가는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반란으로, 이 호세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왕 이름도 호세아가 있었어요. 이 호세아라는 왕의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하 15장의 내용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1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이 호세아 왕 때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이 계시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후가 한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도 예후가 아합의 모든 그 자손들을 죽인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자신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왕이 돼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섬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왕으로 살겠다라는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는 거죠. 이런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다 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화된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앉아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호세아는 고멜에게서 두 번째 자식을 낳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는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번째 딸 이름을
루하마. 어렵죠? 루하마라는 것이 원래 이름이에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언제나 자기의 강한 것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전혀 구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번째 딸 말미암아 이름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게, 그런데 세 번째 아들로 가기 전에 7절이 나오잖아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이 끼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이 굉장히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발전했고 힘을 이제 신은 강국이 되어 있어서 고대 근동 그 땅을 다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만 공격했겠어요? 아니죠. 남쪽 유다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포위해서 완전히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다 이제 남쪽 유다도 끝나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사내립의 모든 군사들을 다 죽이는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을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칼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유다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죠. 세 번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름을 로암미, 세 번째, 그렇죠? 그럼 로는 아까 들었으니까 노라는 거, 암미는 뭘까요? 여기 내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미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이제 버려버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자녀의 이름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다 죽이신 곳, 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의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 아니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마지막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가득한,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로암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마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바로 로루하마요, 우리가 바로 루아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야 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 우리는 되고 싶습니다.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쓰고, 안 되면 다른 거라도 붙여서라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자신의 이 가족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죄된 본성인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있는지 정말로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말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술쟁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 신약성경 24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나는 좀 깨끗하다, 좀 고상하다, 그런 척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로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조금만 뒤로 넘어가시면 5장에 보면 5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그 5장 같이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시점이 어디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순간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죄를 지어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내가 나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니까 죄인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라고는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끝이구나. 그렇게 나는 끝장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그런데 호세아는 그 끝나는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끝에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을 저한테 너무도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잔 맥케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대역전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한 부분이 바로 호세아 11장입니다. 11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8절과 9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 불붙듯한 그 사랑, 이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너희들을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멸망시키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여기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한 것 같이 내가 어찌 너희를 멸망시키겠느냐.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서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해결은 그저 절당히 눈 감고 넘어가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내시겠다는 이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방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때가 참에 율법 아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와 만나주셨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다시 우편에 앉아서 계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불붙듯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참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인데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오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호세아 2장에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여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멜보다도 더럽고 어찌 보면 그 더러운 자식들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아들의 신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 마땅함으로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기쁨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참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왕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고멜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갔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깨끗한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된 삶을 우리의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고멜과 같습니다. 그 음탕하고 음란하고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 속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긍휼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그 긍휼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 받은 자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죄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싸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기쁨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